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때 자기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이 율법의 사슬에 묶여서 자신부터 시작하여 자기를 아는 모든 종교인들과 율법에 묶여 살도록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보니 정말 이 복음이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데, 그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가 보면 복음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이룬 성취되어진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죄인이고 비록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도 나의 그 깊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죄에서 회방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꺼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영생을 주신 그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지만,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셔야만 하는 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과히 다른 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눈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복음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우연히 됐거나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숱한 이름 모를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흘려놓은 그 땀의 열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고 그랬어요. 이 빚진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빚진 게 없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 가슴 속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온 세계를 가슴에 안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 초반에 미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조그마한 시골 교회 40-50명 모이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 강대상 조그마잖아. 그래도 어느 교회를 가도 그 당시만 해도 항상 세계 지도를 강단 위에 올려놓고 시골에 있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열방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결과 미국이 세계 초인류 대제국이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 사명에서 멀어졌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한 민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도 가 있고 야만인에도 가 있고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민족,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프레드릭 레흐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분이 치즈 공장에 들어가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시간을 목회하고 이러는데, 이제 일하러 갈 때 그 사모되는 분이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도시락에다가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적을 수 있으랴 하는 문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도시락 위에 딱 올려놨어요. 레오마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도시락 뚜껑을 뚝 여니까 그 글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감동해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을 두루 산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조금만 생각해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우리 1절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못하네. 높은 별을 보이나 보다 진땀 위에 죄범하여 온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와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아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은 이웃과 열방을 섬김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 자신, 내 가정 편안하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정말 가치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내 안에 나 아닌 타인이 들어오고 내 안에 나 아닌 열방이 들어오고 이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편하고 내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유명한 테레스 수녀가 엎드려서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주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물었으면 당신은 유명하고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엎드려서 어린아이의 고름을 짜주며 이렇게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없느냐고.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교회 오면 참 신비한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편하고 싶고 자기 배부르고 싶고 내 가정만 지키고 싶지 우리의 가슴에 타인이 이웃이 열방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다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면 나만 보던 나에게 타인이 들어오고 내 만족만 추구하던 나에게 열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며 만족했던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내 안에 내가 먹던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다른 사람의 입에 넣어 드릴 때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만 지으신 게 아니고 세계인을 지으셨고 열방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나만 만족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개화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취해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만들고 도와주고 그리고 꿈을 갖게 만들라고 주시는 기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그 역사는 톱니바퀴처럼 돈다고 그랬는데, 수레바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부유의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할 때는 꿈을 꾸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꺼이 내 몸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어놓고자 하는 꿈도 생기죠. 그런데 어느새 부유해지고 축복이 오면 가슴을 닫아버리고 편안함에 취하는 역사가 있어요. 미국이 전 세계를 선교했던 나라인데 지금 그 부유에 취해서 아무도 이제 선교 가려는 지망생이 없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부터 선교사를 많이 보내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가 미달되기 시작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해도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100명이 신학교를 다니면 5명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왜 가느냐고요. 그리고 더욱더 절망적인 것은 아무도 선교사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일찍부터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인재를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들어오면 나만 보던 사람이 타인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의 부작용이 들어와 부유하다고 문 걸어 잠그고 내 자신의 만족만 추구하면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갈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끝없이 해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가나안교회는 이렇게 빨리 성장했냐고. 우리는요, 거짓말 안 하고 송도에서 가장 초라하게 시작했고 가장 가난해. 저 혼자 월세로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월세로 시작하면서 월세 내기도 힘들면서 선교에 올인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세부 한번 가보시라. 제가 오늘 밤빙이로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나는 목숨 걸고 한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교하기 위해서 왔다가 시간 바치고 물질 있는 것도 다 보내서 고아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짓고 막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여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슴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닌 타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닌 민족을 생각하고 나 아닌 열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있으리 그치지 않으려면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멈추면 안 돼요. 돌아가셨는데 이춘선 할아버지라고 다큐멘터리로 이게 영상이 제작된 게 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5개국어를 하시는 분입니다. 수재였죠. 그래서 일제치하에서는 조국을 해방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 김구 선생과 함께 강복군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에 목사가 되어서 해방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하며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연세가 드신 후에는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맨발로, 신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면서 모자에다가 복음을 적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가슴 쪽지에다가 복음이 적혀 있는 것을 딱 메고 아침만 되면 나와서 맨발로 지하철 타서 계속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영감이라고 막 조롱하기도 했어요. 이분을 취재했던 KBS 김우연 감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발을 왜 신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툭 던지는 말이, 통일이 오면 신발을 신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민족 통일을 그렇게 또 꿈꿨던 거죠. 그러면서 안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그러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 이러면서 계속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한마디로 딱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하고, 이 김우연 감독과 이별하고 청량리에서 수원으로 가는 전철 위에 몸을 싣고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전철 의자에 딱 앉아서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꿈이 있죠? 집에서 누워서 하늘나라 가는 거죠? 이분은 다 전도하는 문구를 가슴에 담고 전철에 앉아서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분을 대전 국립현충원의 애국지산 묘지에 안장하면서 이렇게 비문에 새겼답니다. 일제치하 암흑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지의 그 뜻과 믿음을 저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비문에 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향해 미쳤다고 말했을 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이 미친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를 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 살인자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분은 끝없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맨발로 다녔던 최춘선 이 할아버지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리우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겨놓은 명령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까치발 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증명이 온 줄을 몰랐어요. 저는 이게 핏줄이 튀어나왔으면 알 수 있는데 핏줄이 안 튀어나는 거는 그게 더 힘들. 세상에 비행기를 여러분 이렇게 막 설교 마치고 밤비행기 타고 막 새벽 1시 내려가지고 새벽 5시 일어나서 막 일정하고 또 그렇게 올리면 막 때로는 막 이 다리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막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밤새 세부에서 오면 막 이렇게 4시간, 5시간 막 이렇게 잠깐 오면 정말 다시는 못 가겠다 이러는데 계속 가게 됐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100년 전에 비행기도 없는 시절 어떻게 미국에서 조선 땅까지 왔을까? 배를 타고 걷고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을 거쳐서 조선 땅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나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힘들다고 안 가나? 제가 사실은 요즘도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이 콜링이 많이 오는데 솔직히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가지고 머뭇거리고 저번에 제가요 이거요 7월 달에 또 미국 갈 일정이 꼭 있는데 또 어제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좀 옮겨보려고. 여러분, 내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우리 노새 됩시다. 복음을 위하여 몸을 던지자고요. 복음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선생님, 교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의 수고의 땀에 그 아름다움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바지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빚은 다 갚아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사랑의 빚은 갖고 가야 돼요. 사랑의 빚은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렸고 젊음을 다 바쳤고 많은 선지자들과 선배들이 희생하고 눈물 뿌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따금은 안 되지. 주님의 복음의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복음의 빚을,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와 열정이면 저는 너무 목회가 너무 힘드니까, 돈에 찌달리니까 나는 우리 아들 딸 둘이만 낳아놓고 이 공부시킬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환경은 같은데 여전히 개척하고 있었는데 막 기도하고 은혜가 오니까 마음에 생각에 여백이 생겨서 돈도 없이 고아원 땅사로 넘어갔어요. 그래 결국은 다 생각 하나 바꾸니까, 거기에 아멘, 마음 하나 바꾸니까 고아원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더라고. 제가 한 해 동안 잘한 게 있다면 도쿄 가난을 세운 거예요. 도쿄 가난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안 했으면 없었는데 1년 동안 제가 다음 주는 세부 가고 오늘은 세부 가고 다음 주는 도쿄 가고 이게 다시는 그런데 왔다 갔다 좀 했더니 세상에 도쿄 가난이 잘 일어났어요. 거기에 아멘. 진짜 여러분, 그리고 막 우리 도쿄 가난이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은 밥 먹고 집에 가는데 도쿄 가는 성도님들은 거기서 도시락 해 먹고 그 앞에 도쿄 한 중심거리에서 전도한다. 아멘. 복음의 빚 갚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 대한민국만 살지 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나라도 좀 살도록 해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안 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두려워가지고.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분들, 내가 죽기 전에 전 세계로 다 실어 날라버리려고 그래요. 다 실어 알아서 살아라고. 사라집니다. 복음의 빚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